맨 앞장에 보면은 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되는 교회, 이건 영구적인 표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심은 대로 거두는 교회, 이것은 1년 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교회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심은 대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사의 법칙이죠. 씨를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성경도 농사의 원리이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안 져봤어도 무언가를 심어야 나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농사의 법칙을 통하여서 네가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심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다든지 너희들이 그 입만 벌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것을 심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은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요, 예수 믿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구원의 복이라고 하지요. 이 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도 여러분들은 영혼이 어디 가는 거냐?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복 위에 어떤 것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상의 복인데, 하늘의 복인데, 최상급의 복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뭐 했느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면요, 이왕이 예수 믿고 살 바야 형통해야 된다는 거. 형통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전도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지요. 우리가 잘 되지 못하면요, 전도를 대상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네 꼴 봐서 내가 예수를 안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형통의 복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물권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물권의 복을 받아야 돼요. 물권의 복.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선교 이제 139년이 됐어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39년이 됐는데요, 예수 만나고 이 땅이, 예수 믿고 이 땅이, 여러분 말 그대로 수학적인 걸로 따지면 여러분 이러한 기이한 역사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꼴찌가 된 나라가, 여러분 꼴찌가 된 나라가, 하루에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었던 이 나라가 풀뿌리 캐먹고 여러분 나무 뿌리를 캐먹고 이렇게 살던 이 민족이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된 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와서 할렐루야. 예수를 외쳤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안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심어야 되느냐,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물권의 복을 받아야 돼요. 물권의 복을 받으시려면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우리 많은 직분자를, 집사님 세웠고 권사님 세웠고 세 분의 장로님을 세웠고 많은 직분자를 세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여러분 물권의 복을 좀 받으셔서 여러분 남을 사주고 남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얻어먹지 마세요. 물론 얻어먹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있지요. 한 번 얻어먹었으면 내가 두 번 대접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여러분 물권의 복이에요. 그래서 직분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성직을 주셨는데 이제 나에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이제는 베풀겠습니다. 내가 쓰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보장 있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당이 끝났지만은 여러분, 이 직분을 주려고 하니까 우리는요, 교리장정, 감리기는 법이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주려고 하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11조를 예를 들어 감사를 아니면은 새벽 예배를, 각종 공예배를 다 따져보니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도 주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해서 그냥 그래도 주자, 그냥 풀어주자라고 해서 여러분 드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격 없지만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줬지만은 여러분들이 금년도부터 자격을 갖추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법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형통한 복을 받아야 되고 이 땅에 물권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 해야 되느냐?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기도를 심어야,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만이 형통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물권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물질 11조를 심어야 됩니다. 11조는 종자예요. 종잣돈, 종자 씨앗이에요. 이 씨앗을 심어야 10배가 되든 100배가 되든 1000배가 되든 10,000배가 되든 이런 것이 여러분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어떤 분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한, 여러분 11조는 어디로 가든지 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11조는 여러분 세상에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11조 못 드려서 여러분 병원에다가 11조 2배를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우연치 않게 사고가 났는데 11조에 10배를 드리게 되고,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다 드리면 이익이에요? 어디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수님 시대 2000년 시대에 야자대추 있잖아요. 야자대추 씨앗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 씨앗을 심으니까, 물 주고 땅에다가 심고 물을 주니까 발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여러분 시베리아 땅에서 뭔가 이 씨앗을 이게 발견했는데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35,000년 정도 되었던 고대 식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물 주고 땅에다 심고 물을 줘 보니까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이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 대추 열매 야자가 누구냐면 나예요. 여러분 날아가는 사람은요 죽은 것 같지만 안 죽었어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씨앗이 싹이 틀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싹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안 죽었어. 죽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나를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나는 신앙이 없다, 기도 못한다, 뭣도 못한다, 비하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영적인 뭐가 되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뭐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말씀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뭐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도 기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 같은 인생도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그 대추 열매에서 싹이 나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싹이 날 줄 믿습니다. 싹이 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뭐를 심자? 기도를 심자. 기도를 심으면은 만사형통,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기도를 심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 이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기도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누구는 어떻게 기도의 사람에 대한 기록인데, 그래도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찾아보니까 누굴까요? 예레미야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왕 때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모든 것이 이제 신앙이 회복이 됐지요. 그렇죠? 무너졌던 성전이 돌아오고 성전 기물이 돌아오고 흩어졌던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으로 회복된 시기에,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죽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 또 그의 손자 아몬,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아버지가 쌓아놓았던 영적인 모든 걸 다 흐트러버리고 뭐가 들어오게 되느냐? 우상과 미신과 잘못된 문화와 이런 관습들이 다 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예레미야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외친 선지자가 누구냐? 돌아와야 합니다. 안 돌아오면 당신은 망합니다. 당신네 나라는 망합니다. 왕을 찾아가서 녹화하는 거예요. 백성을 찾아가서 녹화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녹화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삽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서 그가 뛰어간 거예요. 기도하고 뛰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뛰어갔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문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예레미야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들어본 말씀이 있어요. 어디 가면 성구를 기록한 말씀이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자, 기도. 야,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겉에서는 아멘 하지만은,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겉에서는 아멘 하지만은 속에서는 부담을 느낍니다. 기도하라면 이상하게 부담을 느껴요. 이상하게 기도를 느껴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라면은 그렇게 부담을 느낄까? 이것 때문에 생각 하나가 잘못돼서 그래요. 기도는 어렵다. 기도는 유식하게 해야 된다. 기도는 멋지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런 잘못된 생각 어딘가가 누군가가 집어넣기 때문에 기도는 어렵다,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포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알아요. 기도해야 사는 거 알고 기도해야만 일어나는 거 알고 다 알아도 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도는 어렵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권사님 하면은 아멘 하지만은 안 하십니다. 못해요. 이게 습관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습관이 된 거예요.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무지무리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은 기도를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한 거예요. 기도가 어려워서 못한다? 기도가 알기는 알지만 기도가 어려워서 못한다? 묵상해 본 거예요. 그럼 기도는 쉽다. 기도는 쉽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요 어디로 보내느냐?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뒤로 돌리는 거예요. 50년 뒤로 돌리는 거예요. 50년. 초등학교 다닐 때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초등학교 때 모습이 뭐지? 내 초등학교 때 나는 뭐 했지?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7월달 8월달만 되면은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학교를 갈 때 날 다리를 건너가요. 그런데 7월달이든 8월달이든 제가 살던 고향은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예요. 여기는 유구천이라는 천이 흘러가요. 어떻게 보면 천이지만은 강과 똑같아요. 이것이 만나서 금강으로 가는 거예요. 강과 똑같은, 강폭이 무지 넓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범람하면은 여러분 다 쓸어가는 거예요. 홍수가 번나가면 농사채도 여러분 뚝이 무너져서 다 쓸어가 버리고요. 홍수가 나면 여러분 저 다리 위에서 보면은 여러분 저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꼴딱꼴딱 올라왔다 내려갔다. 돼지가 떠내려가. 돼지도 떠내려가고 그릇도 떠내려가고 살림도구도 떨려가고. 그런데 저기서 여러분 사람이 떠내려올 때가 있어요. 꼴딱꼴딱거리는 거예요. 꼴딱꼴딱. 사람이 떠내려오는데요, 이렇게 하고 안 떠내려오더라고. 막 손을 치다가 푹 들어갔다가 한참 있으면 또 나왔다가 한참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이렇게 떠내려오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물 위에 한번 올라올 때마다 살 하고 없어지는 거야. 또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살. 그럼 사람들이 다리 위에서 사람이 떠내려온다. 그러면 그 다리 위에서 밧줄을 던지고 튜브를 묶어서 던지고 다리 위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를 붙잡느냐? 밧줄이나 튜브를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다리 위에서. 이걸 어렸을 때 홍수 때마다 경험을 했어요. 홍수 때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오늘 33장 3절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려워서 안 하죠. 그렇죠? 기도합시다. 어려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쉽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예레미야 33장 오늘 3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이건 뭐냐면요, 내게 도움을 청하라는 말이에요. 네가 내게 도움을 청하면은 내가 알아서 뭐 하겠다?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쉽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의 어떤 내용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강물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언어는 뭐밖에 없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다. 나는 인천에 사는데 오늘 5시간 차를 타고 와서 태안 앞바다에서 물놀이 하다가 나는 실수해가지고 민물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 소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그겁니다. 기도는 무지 쉽습니다. 서른불론 결론도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 우리 손 들고 살려달라고 3번 해봅시다.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손 드세요. 손 들고 시작. 살려주세요. 시작.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 앞에 서른불론 결론이 뭘 필요해요? 내게 부르짖으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알려주리라 알려주리라.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뭐 하십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33장 3절의 쉬운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 이거 못 하실 분 어디 있어요? 이건 아무 데도 하나면 되는. 차에서 운전을 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기도는 뭐없다? 쉽다. 기도는 쉽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그 문을 열기 전에 그 문고리 있잖아요. 아니면 뭐 그 뭐라 비밀번호 그 자물통을 붙잡고 뭐라 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3번만 하고 문 여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비밀을 네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해도 자식이 안 들어와요. 그래요. 있어요. 남편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친척들이 안 들어와요. 집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 구원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발이라도 붙잡고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살려주세요. 아무개 아들 살려주세요. 아무개 아들 살려주세요라고. 여러분 왜 기도 못하냐 이거예요.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기도는 뭐하다? 쉽다는 겁니다. 쉽다는 겁니다. 지병이 있습니까? 암병이 있습니까? 중환자실에 있습니까? 수술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유창한 기도 필요 없어요.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00번만 해요. 100번만 해보세요. 내 몸 안에 능력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능력이 들어와서요 그 능력의 손을 가지고 여러분 그 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여러분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해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도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문제지요. 살려달라고 100번만 외쳐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이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기도의 최고의 사람이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기도는 쉽다. 기도는 쉽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또 기도의 사람이 누굴까? 그래도 예레미야가 1번이면 그래도 예레미야 정도 기도한 사람이 있죠. 기도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시대가 언제 오죠? 바사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3명의 총리 중에서 2명의 총리는 본토 사람들. 근데 이 1명의 총리가 누구? 다니엘. 어디에? 포로로 잡혀온 주제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총리가 시기가 발동이 하는 겁니다. 왕 앞에 나가서 뭐라 하느냐, 왕이요 30일 동안에 누구에게든 기도하든지 어떤 신이든 어떤 땅의 신이든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도 도장을 찍게 한 거예요. 그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오늘부터 도장에 찍혔기 때문에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죽어요. 사람 죽어요.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습관대로 여러분 열린 창을 향하여서 오늘도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붙잡혔네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기도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죽음의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굴에 살아난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미친 거예요. 이제 왜? 죽음의 사선을 넘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누가 잘하느냐? 체험이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암병에도 고침받고 죽음의 병에도 고침받고 실패하고 사업에서 실패해서 일어났고 이런 사람들 다 체험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성령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살아났다니까요.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말 그대로 간이 버가지고요 왕을 전도하는 겁니다. 왕이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왕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게 누구냐?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 누가? 이방 나라 왕 고레스 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구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성탄절날 동방박사는 어디서 왔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동방박사는 여기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왔어요. 이란 땅에서 왔어요. 누구냐? 다니엘이 이때부터 메시아 사상을 그 땅에 심는 겁니다. 메시아 사상을 심는 거예요. 동방박사 메시아 사상을 심는데 그때부터 별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이 별을 연구하다가 진짜 별이 이상한 별이 떠올라서 그 별의 지시함을 따라 가보니까 어디에요? 베들렘 땅. 이들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바사에서 온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온 거예요. 누구의 영향력이에요? 네, 다니엘의 영향력입니다. 다니엘의 영향력이에요. 잘 보십시오. 다니엘도 기도 때문에 죽음의 사선을 넘은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럼 이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어려운 고상적인 기도를 했을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쉬운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됐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분 주여입니다. 주여 못할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상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기도는 주여 이것만 해도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뭐해 됐고 필요 없어요. 이래서 망했고 저렇게 됐어요. 하나님 그래도 도와줘. 이거 필요 없어요. 주여라는 속에는 네 마음의 소원이 다 압축된 거예요. 주여 압축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위대한 기도가 주여입니다. 아까 예레미야는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기도지만은 구약의 이 기도는 여러분 주여 못 하실 분 여기 어디 있어요? 쑥스러워요? 쑥스러우면 여기서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하는 거예요. 손 드세요. 이것도 순종해요. 시작. 주여 할렐루야. 이야, 금년도 살아났어요. 금년도 살아납니다. 살려달라, 도와달라. 주여만 있으면 기도해요. 세 가지만 가지면 여러분 기도에 엄청난 함정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여만 했어요. 주여.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지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9장에 또 가보세요. 주여 주여 기도하고 그 뒷줄로 이제 가보는 거예요. 뭡니까? 21절부터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앞에 주여 주여 기도한 겁니다. 다시 한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왔어요.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시며 내가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 이런 말입니다. 급하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다니엘이 주여 할 때 하나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툭 친 거예요. 누구? 가브리엘을 툭 쳐서 너 빨리 가봐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나를 툭 쳐서 빨리 왔다는 거예요. 급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 뭐를 가지고 왔느냐?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금년도 2024년도는 기도는 쉽다. 따라서 기도는 쉽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생각하고 다니엘을 생각하고, 여러분 주여만 만 번은 너무 많아요. 주여만 100번을 불러도 여러분 내 몸에 감동이 옵니다. 주여만 하면 이거 다 압축된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시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가브리엘아, 빨리 가봐라. 저 권사님한테 빨리 가봐라. 저 가정에 빨리 가봐라. 이렇게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급하게 와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을 준다. 지혜와 총명을 신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와 총명만 있으면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패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금년도는 뭐를 심자? 여러분, 예레미야 기도를 심자. 금년도는 뭐를 심자? 누구의 기도를? 다니엘의 기도를 심자. 고상한 기도 필요 없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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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여러분들이 외치는 이것을 심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급하게 내려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심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9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여러분, 부메랑이라는 게 있어요. 부메랑. 딱 던지면 다시 딱 내게로 돌아오죠. 미국에 교수님이 계시죠. 레이니 교수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레이니 교수는 에모리 대학의 캔들러 신학대학 교수로 재직하셨고, 이제 이분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주한 미군 대사로 미군 대사로 오게 되시죠. 우리나라 대사로까지 지내신 분인데, 자, 이분이 이제 대학교 교수였었어요. 대학교 교수인데 건강 때문에 늘 걸어 다니셨어요. 그러면 공원을 지나서 학교까지 가는데, 꼭 공원을 지나서 가는데, 그 공원에서 허름한 노인이 늘 아침도 출근할 때 보면 앉아 있고, 저녁 퇴근할 때 보면 그냥 별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진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올 적 갈 때마다 어떤 때는 빵도 주고, 어떤 때는 커피도 갖다 주고, 또 퇴근해서 시간이 많을 때는 그 옆에 와서 말동무도 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빵도 주고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보니까 벤치에 그 어르신이 안 계신 거야. 느낌이 이상하다. 어르신이 안 나올 분이 아닌데, 하루도 2년 동안 내가 못 만난 분이 아닌데 이상하다. 그래서 수습을 해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 그래도 여러분, 그분이 돌아갔다는 소리 듣고 어디 장례식장인가 찾아가서 장례식장에 찾아갔어요. 장례식장에 헐레벌 때 찾아갔더니 그의 가족들이 당신이 레이니 교수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레이니 교수고, 이 어르신이 내가 2년 동안 친구 돼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내가 지금 간절히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셨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유언장을 놓고 가시는데 레이니 교수님께 꼭 전해드려라. 레이니 교수님께. 그래도 그 유언장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2년 동안 나에게 정말로 좋은 친구였어. 그러면서 나의 재산 25억 달러를 당신에게 유산해 주고,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냐면 코카콜라를 만드신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 코카콜라 알잖아요? 이걸 처음에 만드신 분이 이분이야. 그래도 코카콜라의 5% 주식을 당신에게 유산으로 남깁니다.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2조 원이래. 2조 원.
그래서 이 교수님, 내인이 교수님이 그 2조 원을 어디다 기부했느냐? 그 에모리 대학에 다 이제 기부한 거예요. 그래서 에모리 대학이 오늘날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고 세계에서 유명한 이제 대학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심어야,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에도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심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그래도 뭐예요?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그렇죠? 복 중에 최고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월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푸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인이 교수처럼 이렇게 베푸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를 심어야 되느냐? 11조는 씨앗이에요. 11조. 아까 말씀을 드렸죠. 11조는 하나님 거 아니면 세상 겁니다. 세상에 바칠 때는 10에 10조를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편에는 10에 1조만 드리면 돼요. 근데 세상은 10에 1조 갖고 안 된대요. 꼭 10에 2조, 10에 3조, 어떤 때는 10에 10조를 뺏어갈 때가,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 드리려면 어디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면 뭐가 되느냐?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11조를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구약의 아브람. 구약 성경 창세기에 이 14장에 아브람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 그들라오멜 왕을 물리치게 되고서요. 그래서 아브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운한 거면, 하나님,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멜기세덱 왕 앞에 11조를 갖다 드리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창세기 14장 11절을 통하여 아브람은 거부가 됩니다. 말 그대로 갈대아우로 한푼없는 이 분이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받지요. 여러분, 얼마나 물권의 축복을 많이 받습니까? 이것이 아브람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처음 장이 창세기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어디에만 말라기서예요. 그러면은 아브람과 말라기와의 만남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라기, 자,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요,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 전한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 돌아오는 길이 있다. 너희들이 발걸음을 걷는 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11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11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11조는 여러분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 묻어난 인생도, 별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 만나면은, 아까 2000년 전 씨앗이 싹이 난 것처럼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 만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뒤집어지고요, 내 환경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11조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그걸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시험해보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나를, 그래도 그것으로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물질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물질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금년도 한번 시험해보세요. 하나님을 1년 동안만 시험해보세요. 이런 복이 안 오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시험해보네. 왜? 하나님이 자신 있다는 겁니다. 왜? 씨앗을 심는데 내가 안 주겠느냐 이거예요? 나를 만났는데 네가 왜 물질의 복을 못 받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2024년도 첫 주를 맞이하여서 금년도는 심고 거둬야 되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꼭 기도 심어야 됩니다. 구약의 기도는 쉽다, 그렇죠? 예레미야 기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만 외치면 되는 거고, 다니엘 기도 어렵다, 쉽다, 주여 주여만 여러분 해도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급하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형통의 열매가 거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를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물건이 온다는 겁니다. 이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11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금년도 반드시 두 가지를 심고 그 이상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